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신 신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신뢰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새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 온도는 53도입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아주 깊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너무 밝고 참 좋습니다. 그 불빛이 없으면 어떻게 이 새벽을 운전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런 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사용할 수 없으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대가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감동하심이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께서 하신 일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질병에 걸려있든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를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 주께서 오늘도 1000번째 중에 한날 예배하며 아버지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딸의 마음을 주께서 힘이 받으셨사오니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가 하시는 장로는 한장로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밖에 불이 켜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 어르신들이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의지가 되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태어남의 탄생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버지 90여 청소하고 100여 년 살아가신 동안 하나님의 양력들이 마센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은 날을 앞에 놓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날조차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간증이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버지 무릎 허리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다 아버지 주무시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두 분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하는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상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지백교사님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또 함께 철수하고 형제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슬림 형제의 집안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그 철수 형제도 변화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되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멕시코 티아나 쪽에서 아무르 미션을 통해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서해선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만나 24 영상TV를 통해 문서선교에 마은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셔서 15개 교회가 모여서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일들을 서로 기도하는 자 실천하는 동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미니카 안에 있는 아버지 하이티 난민들의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완공하는 일을 선교회를 보냈는데 아버지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이티 난민들이 예수 잘 믿는 이대로 성령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일을 위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열심히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선교 예물들이 선교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좋은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리가 위에 들려질 때마다 기쁨과 감동이 끝이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지역의 찬양 부흥 축제를 위하여 찬양 부흥 선교단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7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기 때문에 제12회 찬양 부흥 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이사장을 세우고 20명의 이사들과 90명의 회원들을 아버지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쓰는 모든 이들의 복에 복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찬양하며 준비해야 될 모든 이에게 복을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70, 80 세대가 함께 불러야 될 찬양 다 그들이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찬양하면서 따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이 요즘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70, 80 세대의 아버지는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줄로 믿고 찬양에 동참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없는 기력이 서야가는 세대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역에 회복되는 귀한 자리에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부흥이 일어난 교회들에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교회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일을 허락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든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된 이들의 건강을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정을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흩어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일들이 펼쳐져서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의 소원들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가정들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이 아버지 정말 정쟁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걸 행하여 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세운 대통령이야 국무위원들을 비롯하여 아버지 300명 국회의원들과 다 마음을 아파요. 정말 아버지 세계적인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나라 아버지 세계를 주도해 가는 나라 선도해 가는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국가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나라가 되어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에 감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4절을 보면서 써봅시다. 기록해봅시다. 적어봅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이어리라고 하는 걸 기록합니다. 다이어리. 물론 살기 바쁜데 다이어리를 언제 기록하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리는 기록 안 하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기억력에는 물론 좋은 사람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요. 기록해 놓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뭐 중학교 때처럼 방학 숙제 안 하고 있다가 일기를 매일 기록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한 번에 하루에 32일치 다 쓰는 그런 옛날이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 성인이 돼서 이만큼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기록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설교 시간에 설교들은 설교가 기록해요. 다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다시 또 보고 다짐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냥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설교할 때 기록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근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들을 때는 바로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한 마음을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을 전체를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느꼈는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걸 한 줄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적는다고 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매주 받지 않습니까? 그 주보를 받으면 한쪽 날에 뭐 지난주 설교라든지 뭐 금주의 설교라든지 뭐 이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땠다. 한 줄 기록해 보면 주보를 물론 갖다 버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껏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기록해놓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은 이 주가 한 면에 그 기록을 해요. 또다시 한 게 주의 생각을 또다시 기록을 한다고요. 기록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참 은혜스러운 말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감동시키는 건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도 우리를 감동시키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건 언어입니다. 내가 야단쳐야 될 때 야단치지 않고 격려해보는 언어, 책망할 때 책망해야 되는 그 책망의 언어들 한번 기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면전에 책망하는 것이 그를 제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듣고 기록해야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되는 것이고 보고 내 마음에 담고 적어보아야만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몇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해갈까? 그러니까 보통 500단어라고 해요. 500단어. 500단어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단어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단어를 끌어내면 자꾸 꺼내내는 겁니다. 단어를 쓸 줄 아는 거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매일 똑같은 감동을 주신 것 같지만 그 감동이 다른 말로 자꾸 표현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다른 비유를 통해서는 똑같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다 그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내가 언어가 있는 민족, 말이 있는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없으면 말이 없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글이 없던 때가 있으니까 말이 있었는데 글이 없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지 않습니까? 왜 말을 하는데 글을 쓸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글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나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주의 같습니다. 나도 이런 건 닮아야지. 누구에게가야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이 내게도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기쁨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쁨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쁨으로 하는 일은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마음에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했는데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사람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하는 것 들고 금방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립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글은 내 손에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 글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말이고 다 한 번 말하고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가는 말씀을 평시도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에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고 치기우소로 만진받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해져 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시간 맞춰서 하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데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만 나쁜 일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면요.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가슴이 설레고 흥분되는 일들이 있을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 무엇을 하면 죄책감으로 충만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즐거움이, 흥분됨이 충만해야지 죄책감이 충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당장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못 온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쁜 마음이 생깁니까?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까? 설레는 마음이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목사님 죄책감 갖지 마라. 죄책감이 당연히 생겨야지 안 생기면 말이 안 되죠. 특별히 직분자들이 이거 잘 담당하지 못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쌓여가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은요, 영혼의 느낌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걸 자꾸. 그래서 눈물이 있을 때 눈물이지 눈물이 말라보세요. 무미건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도 많으지요. 입에 침도 많으지요. 자꾸 이제는 말라간다니까요. 그렇게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되는 주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주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동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서도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열정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은 이걸 기록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기쁨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자꾸 충만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전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면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프다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일으켜주십니까? 못 일으켜줘요. 아파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자꾸 생겨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마음들을 기록해보는 거예요. 한마디씩 기록해보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의 마음이 들 수 있는 일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요. 기쁨을, 즐거움을, 흥분됨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못 사요. 이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5월 말 길게 쓰는 것이 짧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기쁨을, 즐거움, 흥분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런 거구나. 딱 몇 글자라도 참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마디씩 기록해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감동되고 흥분하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도 역시 동일한 감동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쪽지라도 하나 적어서 주세요. 쪽지여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인쇄된 거 말고 자기가 글로 적어서 주세요. 하나씩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써봅시다. 써본다고 하는 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럼 더 쓰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있으니까 썼더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충만해지는 방법,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써봅시다. 한번 기록해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줄 정도 기록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기록의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기쁘고 좋은 것이 기록될 수 있는 습관을 내게 주시고, 이 늦지막히 이 습관을 통해서 이 내 마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담고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날도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의 세번 공개함을 읽고 3장을 공부 기도합니다. 주여